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이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미로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만지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실 주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예배하고자 주의 존전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실마저 빚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그렇게 여김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온 영혼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이 단계별 제자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구역회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임원회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우리 임원들 보고하는 보고서를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계획하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회가 25일 다음 주 25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SPRC 모임, 4시에 우리 구역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석하시고 한 해를 축복하는 또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세 가족들이 가정수로는 6가정인가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한 분도 아직 우리가 그들을 환영하는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따로 마련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홍초희 권사님이 한국 귀국하시는 관계로 원래 6월 7월에 하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귀국하시는 일들 때문에 아마 분주하셔서 못했는데 이번 달 말에 마지막 주에 더 넘기기 전에 이달 말에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마당에서 전에 하던 것처럼 우리 한번 만찬을 하면서 올해 새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 오신 분들은 다 정착하셨어요.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축복하는 시간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허성희 집사님이 박경숙 집사님을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또 한 분도 같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천국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냥 예배 가운데 뛰어놀고 어떤 순수함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처음에 우리 만드셨던 그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미움과 아픔과 시기도 없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도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인 되신 내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그 기쁨과 평화와 그 자연의 순수함, 처음 만드셨던 그 순수함이 우리 안에 살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정상을 부르니 정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야곱이 잡게요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것 구원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일생 소원이 주님만 늘 찬송하면서 그렇게 주와 함께 더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는 오직 주와 함께 살기 원하는 우리의 심정이 오늘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생 소원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이 시간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보다 더 귀히 여겼던 것 이 시간에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어떤 풍랑이 몰려와도, 어떤 광야 같은 인생이 내게 닥쳐와도 주님, 내가 주님만 더욱 사랑하며 나의 삶을 오직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과 어려움들, 아버지 그런 것들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의 그런 어려움들이 나를 닥치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일생 소원이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주님 이 시간 소망하오니 주님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주가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산 소망이 되셔서 오직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간절한 이 소망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님 알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로만 알았던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실존적인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게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환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씨름하며 평강을 잃어버리며 자신감을 잊어버리며 자존감을 잃어버리며 방황할 때가 많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스스로 낮아지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전전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작은 목소리의 신음소리와 크게 부른 우리의 찬양과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또 다른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시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세파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성스러운 믿음의 걸음을 걸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내게 족하였다라고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과 감사가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예배를 돕는 이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또 다른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와 꿈이 충만해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곰핍할지라도 하나님 또 살아갈 용기와 또 살아갈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삶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전쟁의 소문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아버지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불안과 아픔과 침체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직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뿐임을 알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 불황의 때를 타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든든히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세워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들 중에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갈등과 고민 가운데 번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팔로 세워 주셔서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할 강한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고통하는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 누운 자리 그들이 혼자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하여 마음과 영혼의 불황을 겪을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했사오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의 명예도 부도 물질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들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복음을 외치다가 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육신의 괴로움이나 어려움 당치 않도록 섭리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들, 속회와 선교회와 아버님 우리 모든 섬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부흥하게 하시며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깊은 사랑의 교제와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과연 우리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의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꿈을 품은 교회,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 생명을 전하는 생명 공동체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무엇보다 은혜로 충만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의 열왕기상 19장 1절서부터 18절,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의 550페이지입니다. 구약의 550페이지 9절서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러 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이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늘 하세에게 기름을 부어 아라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레 사바의 아들 에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하세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에게 에리사를 죽이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이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될 분이 서신 것 같아요. 장태영 집사님이 드디어 성가대에 또 이렇게 조인하셨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세 분이 다 감미로운데 우리 장 집사님이 같이 조인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좋은 얘기들만 많죠. 또 반가운 소식은 배자경 집사님이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한국으로 가셨는데 두 번째 손자 시온이가 그 다음날 태어났답니다. 생각보다 조금 일찍이 태어났는데 4.25kg래요. 거구가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두 번째 우리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우리 장혜자 장로님, 장춘호 장로님, 김성문 집사님과 함께 LTD 82기 우리 남자 기수에 올라가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풀타임으로 이렇게 섬기고 내려왔습니다. 이번 LTD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깨닫고 또 결론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오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우리가 지침, 조금 위로 또 혹은 만지심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그 뭐랄까요, 흐느낌, 그것이 눈물이 되어서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거는 짜증도 아니고 그건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는 동안에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오직 나만 가진 고통이나 나만 겪는 고난이나 아픔은 절대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인생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항상 흐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LTD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불황, 침체의 시기를 아마 우리가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불황을 겪거나 침체를 겪는 정도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아무도 인생의 불황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고생하면서 불황기를 다 겪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어떤 이는 불황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큰 사건이나 사고가 없으면 그거는 불황이라고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는 건강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 LTD에서 어떤 분이 간증하면서 내 인생에는 불황이 없었다는 거예요. 큰 사고도 없었고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잠잠히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애걸 하듯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는 것입니다. 굳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다른 이들의 간증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번에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아하, 내 인생에 불황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불황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구나. 그것은 바로 내게 사건이 없고 사고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지를 않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다 불황기를 겪고 있는데 언젠가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 불황, 언젠가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침체의 삶이 있을지 모르는, 그러므로 이제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건 사고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인생이 어느 때에 찾아올지 모르는 그 불안기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불안기라 그러면, 불안이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경제. 먹고 사는 얘기에서 오는 불안을 가장 크게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의 불안은요,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불안, 감정의 불안, 영적인 불안이 오히려 인생을 더 힘겹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불치병이라고 하면 어떤 병들이 있습니까? 결핵 같은 경우, 혹은 소아마비 같은 경우 불치병처럼 여겨왔습니다.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핵이나 소아마비는 예방주사 하나면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이 더 큰 질병의 원인이 질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아 당뇨나 혈압도 암도 정복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병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70에서 75%에 달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안의 내면의 감정의 장애, 이 마음이 겪는 불안, 영적인 불안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질병을 앓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적인 상처나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질병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는 걸 무시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를 못하잖아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감정은 자꾸 바뀌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즐겁다거나 괴롭다거나 혹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런 감정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이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의 삶은 파괴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감정이 상처를 받게 되면 크게 4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 크게.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하게 되고 염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에 괜히 미워지기도 하고 시기 나고 질투하고 반항하게 되고 분노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패의 감정, 좌절하고 열등의식 속에 빠지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죄책감까지 갖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편견과 이기심과 그리고 자만이 생겨서 결국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깊은 골 속으로 빠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의학계에서는 이 병을 고칠 만한 완전한 치료제가 없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나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치료제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사랑뿐이더라. 관심 가져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그 섬김이 치료의 명약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LTD의 간증의 결론입니다. 나 혼자 고통받는 줄 알았고 나 혼자 어둠의 방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이런 섬김을 받고 이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서 눈 녹듯이 녹아나는 그런 상한 감정을 내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난 상처를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덧나죠. 그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세계가 우리 영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것이 상처를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에는 엄청난 불황으로, 영적인 불황으로 침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겨 삶을 힘들게 만들고 실망과 낙심 가운데 빠뜨리고 가던 길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같이 정말 빨리 급변하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때로는 의기소침해서 침울하게 되고 나는 패배자인 것처럼 실패의 감정에 빠지게 되고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 속에 빠져 스스로를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결국엔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불안을 겪는 그러한 시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책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두 날이 있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임하는 날 첫 번째가 뭘까요?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영적인 불안, 영적인 침체는 도적같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오랫동안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지 한 번 이상은 다 뭐예요?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그런 불안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모르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려. 언젠가 모르게 내 안에 감사가 사라져버려. 언젠가 모르게 내 안에 예배가 흐지부지해져요. 언젠가 모르게 기도가 사라져버려요. 언젠가 모르게 말씀 대하는 말씀 생활하는 것이 정말 전혀 내 안에 그리낌처럼 그렇게 찾아오지. 말씀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불황의 시기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그런 생활이 연속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영적인 불황의 시기라고 그렇게 존 파이프가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막연히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좋아질 날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의뢰 이런 시기가 다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침체나 불황의 시기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불황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 불황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대책을 세우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것에 불황이 찾아오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먼저는 내 자신이 기대하고 정말 추진해왔던 일들이 뜻하지 않게 어긋나버리고 내가 세워둔 뜻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어김없이 우리의 영혼에 불황이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전하기만 하면 반드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엄청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자기 눈에 볼 때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적인 불황으로 지금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큰 꿈을 이루고 내가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허탈함과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850의 그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과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그들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성공을, 영적인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위협 때문에 그 안에 공포감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주위에는 자기를 도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할 만한, 우리가 좀 이루었다라고 할 만한 쯤에 그때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공허함이나 영적인 외로움을 우리는 때로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마음의 불황에 빠져서 번민하는 그런 오늘날의 이 사람들의 영혼은요, 열등감 아니면 소외감 혹은 자기 비하 아니면 회의나 자기 연민 속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때에 찾아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혼란이고요, 가치관의 또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 혼란마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850의 우상숭배자들의 선지자를 다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위협 때문에 그 모든 선지자의 정체성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고 그때부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사단이 위협하는 그 위협에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850의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깊은 영적 실험 속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인 자기중심적인 생활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념처럼, 내 삶의 신념처럼 꿋꿋하게 지켜오고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살아온 것들의 결과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걸로 나타날 때, 그때에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에 작은 계집아이 하나의 질문에 어이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다 무너져. 그는 자기의 고백과 자기의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이 죽으시면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갈 정도로 용기 있게 다른 이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했지만 결코 주님이 잡혀가시거나 고난당하시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기 신념과 자기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작은 계집아이의 질문 하나에 무너져 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인하게 되고 심지어 저주하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나친 책임의식. 지나치게 책임의식을 느낄 때에 우리 영적인 불황을 겪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뭡니까? 나는 지금 3년 이상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 내가 노력을 많이 했어.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과거에 매여 있고 우상숭배에 매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아니한다는 얘기잖아요. 엘리야는 영적인 불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을 자기 책임, 자기의 실패, 자기의 문제라고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불황은요,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책임을 내 것으로 여기고 갈 때에 영적 불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는 책임을 우리가 우리의 책임처럼 착각한다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 많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걸 참 삶으로 여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나 친구나 혹은 배우자나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반응을 하든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백이면 백 다른 색깔로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짊어질 이유 또한 없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반드시 영적으로 불안, 영적인 침체를 겪어야 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그 결정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일을 선지자가 했을지라도 그 은혜를 거부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했는데 선지자가 그것을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영적인 침체와 불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내가 책망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짊어지지 않아야 될 책임감을 짊어지고 힘겨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든지 삶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데서도 똑같습니다. 혹시 이것이 내 책임은 아닌가? 나 때문 아닌가? 내가 문제고 내가 원인이 아닌가? 그런 책임의식 때문에 마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불안을 겪는 이유는 몸의 질병이나 장애가 영적인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진 질병 가운데 정말 약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질병들이 많죠. 그 중에 특별히 우울증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그런 영적인 장애는 엄청난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상한 감정으로부터 찾아오는 이 우울증과 같은 것은 삶에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진단할 수 없지만 오늘 엘리야가 겪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나만 남았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왜 저들을 그냥 놔두는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울증의 증세와 같은 자기 번민과 자기 아픔 속에, 자기 비하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갖가지 물질적인 불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불황 속에 던지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입니다. 날로 커져나가는 물질 만능의 이 사회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불황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불황을 겪을 수 있고 우리가 마음과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을 때에, 그럴 만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델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자히 전했어요. 말씀드린 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바알은 아무 응답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어요. 엘리야가 올린 제물을 다 불사르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대각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갑자기 불안과 회의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죽음의 저주를 내리자 엘리야는 두려움에, 거리로 따지면 140km예요. 140km면 거의 80마일, 90마일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떨어진 곳으로 냈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그곳에 있지 않고 그곳에 또다시 도망쳐서 부엘세바로 또다시, 그리고는 쌀인나무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숨어 있어요. 죽기를 권.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를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 정도로 엘리야가 영적인 불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황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적인 불황이나 우리의 마음에 상한 감정이 찾아올 때에 먼저는 감정으로 그 일을 보지 말라. 감정만으로 그것을 대하지 말라는, 그러나 사실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3절에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가 도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140km 떨어진 80마일 이상에 떨어진 곳으로 도망해서, 그것도 로뎀 나무, 큰 나무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나무 밑에까지 와서 거기 앉아서 죽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이제 넉넉해요. 나 충분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당신의 동이 되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지만 아무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 나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감정에 섞인 얘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 구절에 가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 있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혔어요. 자기 기대와 자기 신념 때문에 이 영적인 불황 속으로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살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실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긍정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것도 저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지금 그런다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모든 백성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었어요. 단 한 사람만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아주 열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였죠?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은 진정 위협한 정말 위협이 아니었다고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너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얘기는 나 너 죽일 거니까 도망가, 그 소리와 같은 것이죠. 사단은 이세벨의 말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영적인 불황 속으로 빠뜨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그것을 이 마음의 감정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하는 얘기로 들었다면 850을 상대로 이겼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 한 사람의 위협의 그 사신의 소리에 넘어질 엘리야가 아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세벨이 사실을 보서 내일 이맘때 정녕 내 생명으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죽은 사람들과 같이 만들 것이라 위협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만일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겠다면 당장 병사를 보내지 왜 사신을 보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가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가만히 보면 엘리야의 그 능력의 영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요, 이세벨이 진짜 이 엘리야를 죽이면 엘리야는 뭐가 됩니까? 순교자가 되잖아요. 순교자가 되면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온 나라에 퍼져서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대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또한 자기가 엘리야를 쳐서 직접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또한 갈멜 사상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고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세벨은 군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사신을 보내서 위협 정도밖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광야로 내보내서 스스로 자기의 그 영적인 침체와 불황 속으로 빠졌어요.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랐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현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불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가져 나와서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불황을 겪으면서 좌절 가운데 동굴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주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찌 여기에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버렸고 오히려 칼로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의 단을 다 헐어버렸어. 그리고 나만 남았어. 그리고 내 생명마저 그들이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겪고 있는 불황의 그 상태를 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털어놨어요.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좌절한 실패의 감정, 그리고 나는 했는데 안 됐다는 그런 마음과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다 찾아왔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터치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금 보게 하십니다. 지진과 같은 소리가 나고 바람 소리 같은 것도 나고, 그러나 그 속에서 들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길이 막히고 내 의기와 희망이 다 꺾여버리고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린다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쓰러져 있는 그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너에게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놀라운 능력을 되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사회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을 다시금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불황을 이기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 연민, 자기 동정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관심에,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다른 이의 필요를 찾아 살피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영적인 불안과 침체를 속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지친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를 터치하시며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부르셨습니다. 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금 세우시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내가 겪었던 그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이들로 향하여 달려나가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으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이라도 영적인 불황이나
침체 가운데 혹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을 함께 짊어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나만 당하는 고통이나 나만 당하는 고난 같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킴으로 더 크고 위대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합력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새로운 소망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나를 나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삶에서 겪는 우리의 고난과 삶에서 겪는 우리의 영적인 불안함과 불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못남도 아니고 나의 무지도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한없이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회복시켜서 또 다른 날을 기대하며 또 다른 날들을 능력 있게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 오르신 여름마다 사랑 새겨 놓았네. 위에 험한 산길 오르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기에 비록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났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주간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하사 우리의 삶의 황충의 난리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진 일 없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라 하셨사오니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니 헌금을 주님 연락하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굶주림이 없게 하시고 기근이 없게 하시고
아픔이 없게 하시고 고통이 없게 하시며 넉넉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도 남음이 있는 은총오르를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사는 순간순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